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이고 또 봉사, 헌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누가 뭐래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바로 이 사랑의 가장 핵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는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또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또 도망가고 또 잡아오고 또 징계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패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가십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에서 그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 여전히 패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은 사랑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 가운데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건져 가시는 그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섬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 자녀들이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꽃 선물도 하고 용돈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조차도 그 어버이의 사랑을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조차도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편지도 쓰고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해서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희생적 사랑, 희생적 헌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비타민C를 생성할 수 없어서 밖에서 비타민C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없는 사랑입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바로 조건 없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매일매일 날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내일 채우고 모레 채우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헌신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신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달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철회하고 다시 되돌이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거짓 사랑인지를 분간해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압니다.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한테는 잘 오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사랑하기는 하는데 다른 식구들이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주인을 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식물들도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랑은 우리의 본능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거짓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받으면 이거 먹으면 금방 건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며칠 먹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꾸준히 그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며칠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불룩불룩 튀어나오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고 그 사랑을 날마다 충전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서야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뒤로 물러가는 모습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충만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하고 또 감정의 기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음에 후퇴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적 탈골처럼 팔이 자꾸 빠집니다. 다시 끼워 놓으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팔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니까 물건 하나도 들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충전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머리에만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죽어야지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큰 사람은 큰 물건도 들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서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행위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희생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근육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랑의 행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탈골된 상태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힙합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예쁜 아내를 맞이합니다. 연예인 탤런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그 여인의 사랑을 쟁취하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 사람이 결심을 하나 하게 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 나도 이 여인으로부터 이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아주 장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난민들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또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의 행위들이 점점 더 넓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입양을 하게 되고 해외 아동들을 섬기게 되고 또 심장병 아이들을 섬기는 단체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그런 순종들이 늘어가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 하나 섬기는 것이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자꾸 섬기고 나눠주고 구제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대한민국에 많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만 축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흘려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한다면, 오늘 사도는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붙잡는 근육이 없어지면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옛 자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구절인 12절에서 가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붙잡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랑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는 자,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근육을 키우지 못하면 그 사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메노라는 헬라어는 현재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놓쳐버린다면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고 떠나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사랑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제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으로, 사랑 안에 굳세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축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채워 쌓아가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돈이 1억이 쌓이고 2억이 쌓이고 10억이 쌓이면 야, 너 축복받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을 자꾸 쌓아가면 야, 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쌓는 축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쌓는 축복은 오히려 썩어집니다. 그 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축복이 배가 되고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게 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나누어 흘려 보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콩나물을 보셨습니까? 콩나물은 심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물을 계속 뿌립니다. 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콩나물은 쑥쑥 자라납니다.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그렇게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잡으면 썩습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섬기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죠?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우물이 끓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물들이 살아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 그리고 내가 흘려보냄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늘 2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도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하면 뭘까요? 일심동체. 또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 놀라운 은혜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이런 찬양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2절이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60점 정도 됩니다.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문맥으로 이 구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의 소원과 연결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똑같아지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욕망에 가득 사로잡혀 있었는데 생각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망합니다. 아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유아기적 사고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런 수준 높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영광스러웠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축복의 삶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 또 안식과 평안, 갖가지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참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서 예수의 생명 누리고 전하는 귀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회복의 은혜와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받았던 그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누리는 참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